옆 사람에게 잘 왔다고 인사 한번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상황인 가족과 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송영준 형제의 아내인 최민영 자매가 굿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다고 이렇게 소리가 안 나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굿뉴스를 잘 못 들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좀 준비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 할래나? 근데 오늘 특별히 갑자기 우리 종훈 형제한테 환영을 부탁했는데 기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캠퍼스들에게 맛있는 또 이렇게 음식을 사줘서 너무 신결하게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캠퍼스가 이번 주에 또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요. 캠퍼스 가서 또 이렇게 너무 좋은 건 이번에는 캠퍼스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계획도 짜고 장소도 알아보고 오늘도 한 캠퍼스가 장소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나도 잘 모르니까 우리 캠퍼스 진행팀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도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준비를 또 우리 이용준 형제는 거기 설교 캠퍼스 주일 예배 주일 설교 아멘. 그래서 좀 세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분당에서 우리 홍강한 형제 아내인 누구지? 이인희 자매의 요가 교실에 초대된 한일건이라는 대학생 남자가 있어요. 그 한일건이라는 친구가 지금 빛과 어둠 죄를 적어왔다는 친구인데 되게 마음 착해요. 예, 일건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잘 못 보겠지만 언제 한번 또 캠퍼스 또 초대해서 또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5번째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14장의 15절부터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식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음식도 먹었지만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잊을 수 없는 많은 설교, 명나눔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온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자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이때 6월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갈리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했던 6월절 식사는 제자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예수님한테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어요.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다툼도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이 약 3년 가량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생님 때 너무 인정받고 싶은 제자들이 좀 생겨서 예수님한테 더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는 모습일 때 그때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얼만큼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잠깐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이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여기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말씀과 계명을 길 갈 때나 일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길 갈 때나 집에서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 교회에서나 어디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하라면 좋겠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사실 잘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놀라운 일을 하신 게 뭐냐면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라고 해야 될 법률처럼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많은,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와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 해. 안식일은 이러저러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절개를 지켜야 돼. 라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정말로 몇백 개씩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전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 때, 우리가 처음으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첫사랑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예전엔 잘 이해가 안 가던 것이 조금씩 이해가 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말씀을 편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을 때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이 가깝게 여기지 않고 죄를 가깝게 여겼죠. 우리에게 타락할 만한 많은 것들을, 쾌락을 쫓을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더 가깝게 여겼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또는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 삶을 가깝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치 요즘 우리 캠퍼스에 일건이가 신기하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쓰고 있지? 뭐 이러고 있겠죠,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기한테 자기 물어보고 있겠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보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모여서 제자로 살게 되고요. 제자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제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이러저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 시간에 하면서도 마음을 기쁘게 결정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했던 가장 놀라운 설교는 해야만 하는 것이 나열된 설교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줄 수 있고, 또 비전을 줄 수 있고, 목적을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력과 또 창의력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아주 평범한 어부였고 세무원이었고 일상생활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3년을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 일상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매일은 늘 새로운 것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워낙 스펙타클하게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쫓아다니기 급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전에 사람들이 너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서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얘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네 손으로 빵이 가득 단, 물고기가 가득 찬 광주를 전달해주며 진짜 예수님 만나기 신기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3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설교를 지속적으로 들을 만큼 그 설교가 달고 맛있었어요. 팔복을 설교하실 때 산 위에서 사람들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침내 그들 12명 중에 11명은 실제로 예수님의 남은 부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되는 부분을 그들의 남은 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3년은 그들의 나머지 평생 동안 해야 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도와주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었냐 없었냐로도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식탁에 초대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부터 나중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화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즘 얼만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뭔가 지키려면 잘 안 해요. 네. 우리 딸한테 뭐뭐 해야지 하고 하면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 보니까 싸우게 돼요.
왜 안 하는지,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도 그렇지만 하기 싫은 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 입장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계명과 율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야만 하는 것을 떠나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돼요. 제가 요즘 캠퍼스를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20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캠퍼스만 그러나? 예. 제가 40대를 만나도 뭐 하고 싶니? 그럼 잘 해야 할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잘 아는데, 뭐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뭐 하고 싶은 것을 살아본 적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살 때, 특별히 올드 크리스찬들, 오래된 10년 20년 제자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한테 해야 될 영적인 것 리스트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영적인 리스트가 많습니까? 아멘. 아마 거기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일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의 싸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질 때는 해야만 것으로 해야 되는, 자기 부인해야 될 것도 있겠고, 또 죄가 아닌 영적인 많은 것들,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형제자매를 격려주는 것,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린 것,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영적인 것들은 해야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가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됐다면 우리 제자 삶이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강서교회의 가장 큰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충분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사랑을 많이 표현했어요. 각 제자, 각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 각 사람마다 충분히 사랑한다고 표현해줬어요. 12사람 모두 발을 닦아줬어요. 12사람 모두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12사람 모두 안 먹는 사람 없게 먹을 걸 챙겨줬고요. 12사람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시간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충분하게 사랑을 랍비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줬구나. 말씀만 가르쳐주는 훈계하는 선생님으로 떠나서 나에게 정말 가까이 가가 있는, 마치 부모, 형제, 자매처럼 가족같이,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 가족보다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의 그룹에게 더 많은 가족처럼 느끼게끔 하는 정도의 깊은 애정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한 12명의 제자들은 무뚝뚝한 남자일 수도 있고 어부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해야 될 율법의 리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지?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먹었지?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셨지?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 보며, 곱씹어 가며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4장을 적어주면서 분명히 생생하게 뭔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많은 말씀들, 발을 닦아줬던 그 충격적인 이벤트도 있었지만 감동의 충격이었죠. 그 이외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많은 말씀들, 너가 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명확히 기억할 정도로 깊은 마음을 느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1월이 지나고 지금 2월 13일째인데 여러분 얼만큼 올해 벌써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깊게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굿뉴스를 나누면서도 너무 격려가 됐어요. 먼저는 제가 안 나누니까 많은 사람이 나누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이 됐고요. 종훈 형제가 굿뉴스 담당이 돼야 될 것 같아. 너무 기쁘게 굿뉴스를 나눌 수 있게. 여러분 우리 삶에 조그만 것이라도 굿뉴스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뛰어넘을 힘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식탁으로 가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사랑받는 제자들의 아주 결정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떠나더라도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너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요. 영적인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함께 있을 거라고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요.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작년 1년 내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소화도 해봤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내도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을 막 마음을 자극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만큼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설레면서 초심처럼 진짜 첫사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아침에 눈을 뜨면 새해가 되면 하나님을 새롭게 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볼 것에 대해서 얼마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약해지고 점점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을 얼마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필요만 채울 걸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가 얼만큼 풍성해질 것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신명기에 나왔던 모세가 했던 말씀 중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기록해 놓으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깊게 깨달아 보라는 것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의무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느 한 정점에 의무감으로 사신 것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뻐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했던 기도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면 예수님이 의무감의 정점으로 싸웠던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3번 동안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제자 되기 전에도 죄가 많았지만 제자가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을 거예요. 뭔가 죄책감이 우리를 올해 안에 눌러 잡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죄를 의로움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죄와 싸우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도 예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거로 목회 생활을 한다면 정말 힘든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삶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사탄이 마음을 우리를 뺏어갑니다. 우리를 드라이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사탄이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내랑 다시 결정한 건 뭐냐면 아내랑 같이 기도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물론 거의 매일 했는데요. 또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루에 2번 정도는 아내랑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감사한 건 아내랑 기도하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에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시작했는데 하고 나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제 저희 집 옥상으로 가는 건 저에게 영적인 안식처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신기해요. 뭐 별로 옥상이랑 저희 집이랑 별 차이 안 나는데요. 계단 2개만 올라가면 옥상이에요. 그런데 옥상에 가면 영적으로 좀 바뀌고 집에 오면 너무 널브러져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삶에 해야만 할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살 것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마지막 구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엔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아멘. 사도 요한이 기억한 예수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위에 21절에도 그런 말을 해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힘든 일을 당해도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내지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막 갈등하기 전에 조금 더 사랑하게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러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겸손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순결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로서 가장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은 물론 영적인 숫자적인 숫자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올해 우리 강석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더 깊게 느끼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각 사람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떨 땐 예수님의 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떨 땐 예수님의 발이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떨 땐 예수님의 눈이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떨 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의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해야만 될 시간이 아니라 하고 싶은 시간으로 우리가 뭔가를 전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모두에게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주 보는 곳에. 그게 냉장고가 될지 싱크대 위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 책에 여러분의 다이어리 앞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분 이마에도 쓰시고요.
손에도 둘러 붙이시고요. 문설주에도 붙이시고요. 정말 그것을 잘 기록해 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아이가 있는 결혼부들한테 있다면 여러분 아이한테도 많이 얘기하세요. 엄마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다. 왜? 좋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 좋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배신 안 할 수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 통해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5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킬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드리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어서 이건 꼭 남겨야 돼. 이건 꼭 기록해야 돼. 이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관이야 하고 우리가 지킬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가까운 곳에 써놓으시고요. 하고 싶은 시간으로 여러분 주위의 삶을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질 때 할 수 있는 곳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